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온 에녹.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모세는 죽음을 보고 승천한 것이 아닌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게 있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되었다는 것까지 있고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 신비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신명기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 곁에 바로 옮겼다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셨다. 그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네 장소를 이동합니다. 근데 사실 이 네 장소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네 장소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왔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길갈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움직이는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순서를 역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는 엘리야가 한 행동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칩니다.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시 건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또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 이 네 지역을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직도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등장해요. 당시 이미 선지자들의 그 생도들, 무리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들은요, 지금 관심이 한 가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데려가실 텐데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그의 후계자를 땅 위에 남겨두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누군가를 남겨주실 것인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에서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제자, 후계자 엘리사 또한 그를 따라가면서 이 네 지역을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했던 엘리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던 그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엘리사는 그 후계자가 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의 말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던 때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야의 전 생애를 보면 이 불과 연관된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도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물을 붓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죠. 거기서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도 보면 아하시아 왕이 잡으라 할 때 군대를 보내니까 엘리야가 또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를 보호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마지막도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답게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모세조차도 능가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신의 정말 스승으로 모시던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는 것을 보고 슬픔으로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군대와 같은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든든히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약에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치고 영적으로 멸망하려는 일이 닥칠 때 항상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불러들였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의 결말인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 상식을 깨트려 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엘리야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또 한 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또 우리가 엘리사를 보았을 때 이 후계자 엘리사가 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 돼요.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수많은 왕들을 상대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스승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사단의 시험거리인지 그것을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 주님의 그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당신의 영광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한다는 이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